예, 주일 오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19절인데요. 시편 55편 16절부터 있는 말씀 21절까지.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음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오늘 오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굳이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하진 않습니다만, 오늘도 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몇 가지 또 연관되는 주제들을 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노래하면서 부르짖고 있죠. 이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것, 크라이도 있고요, 콜도 있고, 하나님을 부른다, 부르짖는다. 이것이 다 이제 기도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죠. 17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다 하는 이제 이 고백도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이제 기본 문맥이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 이렇게 칭해지는데요. 19절에서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또 하반절에서도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 그리스도, 악인을 이제 우리가 단수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복수로 이렇게 문맥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로 지칭됐을 때는 이것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라고 이렇게 그 무리를 이렇게 칭하시다가 이 그들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나를 대적하여 이제 싸우려고 하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음이라 할 때 이 나와 함께한 자도 바로 원수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나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그들로 이제 19절에서 대명사로 이제 갖고 있는데요. 20절, 21절은 특히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 중에서도 특히나 이 적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이제 또 내용인데요. 이 55편 전체도 사실 이제 이 원수에 대한, 그래서, 잠깐만 더 보시죠. 이것도 이제 메시아닉 쌈이라고 이렇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메시아 찬양시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12절, 13절만 좀 더 보시면, 14절까지 보실까요?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우리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여기도 좀 보시면은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단수로 그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또 15절로 넘어가면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복수와 단수를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도 적용되는 구절이죠. 카리옷 유다에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하고도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는 연관되고,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특히나 시편에서는 10인들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죠. 10인들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숨은 것을 이제 그렇게 고했었죠. 그래서 뭔가 거기서부터 사울 왕에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다윗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왔던, 광야로 나오고 또 요새에 있던 다윗에게로 나와왔던 그런 또 각 지파들의 용사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 상당히 좀 특이하죠. 이례적이죠. 그만큼 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투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어떤 결정이고 선택이고 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이제 이 뭐 시편 55편을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배경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 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13절에 나와 같은 사람이요 그랬는데요. A man mine equal 그랬는데, 뭐 인간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벗이라는 말도 acquaintance죠. acquaintance. 그래서 나의 아는 자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일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지인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것은 뭐 좀 특정한 문맥에서 우리말에서는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용어로 적합한지는 좀 의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의 용어로 사람들이 언론이라든가 흔히 대중적으로 쓰는 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지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벗이라는 의미로 번역도 하고 했는데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나와 입장을 같이 하고 같은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인간 동일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의 나의 동료라고 또 뭐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입장과 같은 길을 걸어왔던,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갈린 거죠. 뭐 이런 이념적인 차이, 뭐 공산주의와 뭐 이런 자유주의 진영도 이런 뭐 갈등이 첨예했죠. 우리가
뭐 6.25 그 한국전쟁 직전에도 그런 이제 사태들이 있었고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남한 내에서도 이런 이념 갈등이 아주 극심했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도 침투와 선동도 있었습니다만, 또 독립운동할 때도 이런 좀 노선 차이들이 좀 달랐죠. 예.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거든요. 오늘날 정당 안에서도 진보 정당 내지는 또 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하고 지금 뭐 당명은 계속 바뀝니다만, 이를테면 뭐 공화당일 수 있고요. 미국으로 치자면 보수당이죠. 지금 새누리당인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다들 이제 견해들이나 입장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깃발 아래서 모였던 것이고, 이제 투쟁을 했던 것인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영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크게는 킹 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 봐도 교리적인 입장차들이 아주 다양하고요. 또 이제 그 킹 제임스 성경 이슈뿐 아니라 세대적 진리가 되겠죠. 예. 그러한 또 그것 없이는 바른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갭 디오리가 되겠죠. 간극 이제 교리가 될 텐데요. 간극 이론이라고 이제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이론이라고 뭐 디오리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사회학에서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신학교에서나 얘기하고, 이건 교리, 성경 교리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고요. 이 간극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학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또 주제죠. 이슈죠. 이제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부분과 이 간극 교리에 따라서도 또 이제 입장이 달라질 텐데, 대다수는 이 지금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양상인데, 우리의 기존의 교제권에서 보자면요. 네. 그때는 그래도 어떤 강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획일화가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획일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분리돼 나오면서 교리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면에서 이런 다양성이 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 교제권 안에 또 지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기회 되면 또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배경 설명하다가 또 제가 좀 저희들이 처한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19절에서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교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교리적인 그 맥락은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이고 실제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위치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저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교리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적용을 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또 더 넓은 의미로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것을 교리적인 아주 넓은 그런 포커스에 맞추고 또 어떤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이 되면요, 이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인 양식으로 취하는 데는 많은 또 한계와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교리적인 위치나 어떤 신학적인
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영예에 치우쳐서 자칫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도 기회 되면 또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언급하고 또 터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설교를 들으실 분들이 외부에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오시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취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연관된 아마 이제 채널에도 그렇게 추천이 돼 있고요. 또 유튜브 자체에서도 추천하는 동영상들이 있을 텐데, 아마 킹제임스 진영의 이런 사역자 분들이라면 이 지식적인 부분들은 아주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사역자분들의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겠고, 또 신앙적으로 아직 좀 기초적인 단계,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식과 교리적인 부분들이 먼저 좀 기초로 쌓여져야지만 그 위에 신앙의 어떤 건축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텐데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다른 사역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유익을 많이 얻으시고, 또 책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적인 유익들을 충분히, 진리의 지식에 대한 유익을 충분히 취하시고 누리시는 한편, 또 이제 저의 메시지 가운데서 담겨 있는 이런 영적인 핵심들을 또 같이 또 세워 나간다면, 이 두 기둥이 이제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에도요. 야킨과 보아스였나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한지는 확실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기둥이 같이 세워져야 이 건축물이 균형 있게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건데요.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은 결국 불안정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엔 심하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허물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과 수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식과 이 은혜라고 하는 두 방면이 균형 있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로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면에서는 개인적 적용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 하는 이 부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또 이제 반대편 되는 짝이 될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 8절까지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물론 맥락은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하라. 아까 프레이도 기도 라는, 그리고 부르다, 콜, 또 cry, 다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ask도 성경에서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구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일테면은 좀 삽입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한 그런 신앙, 믿음으로 구하는, 의심 가운데서 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안정이 없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리저리 이제 풍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표류하는 거죠. 부유하는 신앙.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방향이 없는 거죠. 목적이 분명치 않고. 예.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차라리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죠. 청량리로 갈까요? 예. 안정이 없다. unstabl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이븐 피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표류하는 신앙. 주님께서 그 신앙의 중심이 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신앙인 건데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덕스러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르죠. 야고보서 1장의 맥락도 이건 변덕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늘 그렇지만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요. 모든 말과 용례에는 긍정적인 용례와 부정적인 용례가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심플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사람들이고요. 순진하다. 순진하다는 말도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했을 때 이 순수함은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무구하고 순진무구하고 이런 의미로는 좋지만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우매하다,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까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심플이라는 말에는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정말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말도 그렇죠. 군대의 특성이 단순 무식이잖아요. 단순 무식.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실 이것이 어떤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판단, 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떨 땐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 특성을 보면은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명령을 안 하면. 지시를 안 받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좀 더 이게 능동적인 삶이 돼야 될 텐데 적극적인 삶이 되고 피동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좀 쓰면은 그게 이제 FM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답답한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지도력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이런 사고 구조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 55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변화가 없어. 사람들이 왜?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문맥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물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구분할 수도 있죠. 사람이 평생 이 캐릭터는 잘 안 바뀝니다. 그 본성은요,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은.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좀 사고는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일수록요,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 믿으신 분들은 이게 배운 게 빨리빨리 흡수도 안 되지만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름대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처세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신앙과 이것이 대치됐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와 배치됐을 때는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고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한 요새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탕에다 깔아놓은 이 기초, 베이스 위에다 뭔가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이게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질적인 요소거든요. 세상의 요소, 세상에서 그동안 받았던 교육, 경험, 자기 어떤 신념, 이 위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계속 충돌하고 마찰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좀 붕괴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완전히 집을 비워야 돼요. 이 집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여기다 세간살이를 새로 장만하고 이를테면은 신혼집을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다시 취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취해야죠. 이를테면 이것은 좀 네거티브 방식이죠. 포지티브 방식은 뭐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이거 버려, 저거 버려.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것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거에 너무 소중하잖아요. 버리기 아깝단 말이에요. 계속 붙들리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리면 좋은데 그마저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더 붙들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버리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럼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버리는 게 어렵죠? 내가 평생 쌓았던 습관도 그렇고 그거 다시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근데 가져올 때 또 이것이 좋은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 어떤 단어의 의미보다도요. 이 변화라는 말도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단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이런 구분 말고도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 노력과 이제 개선이나 발전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우리 육신을 육성하자, 가꾸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발이나 발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주님 앞에 진전시킬 수 있고 진보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용어 자체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혼란이나 오해를 갖기가 쉬워요. 설교자의 말도요. 그래서 그 의도나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의도나 맥락을 놓치면 대화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꾸 말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못 따라오게 되면은 저는 되도록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는 합니다만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래서 자기를 개발한다. 그럼 이걸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계속 제가 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계속 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혜고요. 분별을 못하면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또 우리가 오해도 하게 되고 속게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제 제가 이게 또 장황해지니까요. 어쨌든 변화를 추구하는 것하고 변덕스러운 것하고는 좀 다르다 얘기죠. 근데 이 본문에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악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악인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시편 73편에서도 이 악인들의 또 번성함과 관련해서 또 아삽이 노래하는 이 시편 가운데 이 부분이 좀 잘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73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맥은 이제 악인들이죠. 여기서 그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악인들인데요. 3절에서 이제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악인들의 번영, 또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그것을 복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대의, 대어 이렇게 복수 대명사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 확인될 때는 복수로 이것이 표현하고 또 밝히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불명확하다 그럴 때는 일단 단수 놔두는 게 더 안전하겠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여기서 본문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외부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악인들은 아주 뭐 별 재난이나 재앙이나 어떤 변동 없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자는 망해도 지난번에 3대 간다 그랬는데 3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속담이요. 3년 간다, 그것이 맞겠죠? 네. 있으신 분들은 어떤 뭐 위기를 당하고 타격을 받아도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나요? 분배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뭐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나 이제 올인하고 몰빵하기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리죠. 그게 또 지혜로운 거기도 하죠. 뭐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또 뭐 채권도 사놓고, 금에도 투자하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돈을 주체할 수 없죠. 뭐 은행 이자도 뭐, 계속, 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안정됨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악이 아니에요. 마귀가, 보장해준 악이고요. 왜냐면 너희들은 지옥 갈 테니까 이 지상에서라도 자기 주인을 섬기잖아요. 만몬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니까, 예? 비엘세부 파리대왕을 섬기니까요. 잘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정권을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이 사탄에게요. 예.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수중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오고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너 노터치, 내 자녀는 건드리지 마. 새끼를 빼앗긴 암컷 같다는 말씀도 자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새끼를 빼앗긴 거예요. 불영자에게 하나님의 진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요. 얼마나 붕괴하겠어요. 나랑 같이 지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지옥은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지만, 뭐 타타루스라
이렇게 불리죠. 헬라어로는요. 근데 인간들이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진탕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나 손길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철저히 보호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허락하신다 얘기죠. 하나님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연단하거나 또 시험하시고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마귀를 재앙의 어떤 그런 천사로서 또 쓰시는 거고요. 그런 도구로서 또 쓰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최소한 우연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난번에 우연과 있냐 필연인가 하는 이런 주제도 다뤘지만요. 우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인생의 가장 사소한 부분마저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거기 세심한 배려와 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man's hat, God's map이라는 또 그런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칼빈주의자들이나 이제 예정론자들이 지나치게 이제 그것만을 또 붙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보장해주죠. 이 악인들은 많은 부분 보장을 받습니다. 직장 문제도 술술 잘 풀리고요. 또 결혼 문제도 잘 풀리고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추구, 자기 번영. 자기가 보기 좋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긴 자유가 그만큼, 이걸 뭐 자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임이라고 해야 더 옳겠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좁은 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옵션이 많아요.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요. 걸거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냐? 내가 만족하는 배우자를 찾긴 쉽죠. 심지어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찾는다 그러면 너무 많거든요. 모래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해서 찾는다 그러면요. 또 그 안에서도 더 헌신된 신앙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주님 섬기는데 저쪽 안 받는 그런 직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외부 환경 자체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힘으로 삼고 무기로 삼고 또 마귀가 이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요. 보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크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죄인들의 개수인 건데요, 이를테면은. 아주 악으로 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더 보장된 삶을 이 지상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복을 줘야지만 앞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죄의 앞잡이가 되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죄로 끌고 가는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수단 방법 가지 말고 빨리 위로 올라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가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이제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걸그룹도 많은 이제 10대 소녀들을 망쳐놓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의 지금 이 시대의 표상이 돼버렸습니다. 우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뭐 시편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시편 37편 23절, 2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데,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의 변화를 먼저 의미하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적 마음의 변화인데요. 심장이 너무 두꺼워요. 아까 시편 73편에서도 좀 봤죠. 살쪄서 불룩하고요. 교만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욥기 40장인가요? 보면은 이제 리비아단이 등장하죠. 너무 두껍거든요. 이제 살가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어떤 창이나 칼이나 활로도 찌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 관련 구절들은 뭐 미리 안 쳐서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관련 구절들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악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동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도 구원을 이끄시기 위해서 환경으로도 그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악인에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혀 외적인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상대적으로 큰 어떤 부침 없이 안정된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들에게는 어떤 뭐 재난이나 사고가 없냐, 뭐 질병이 없냐 이런 말씀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악인에 대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만약에 구원을 안 받으셨다면 아마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구원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조드리진 않지만, 저도 구원 메시지를 전할 계기가 있겠지만,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지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부분, 영적 어떤 깊은 은혜와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요, 제 메시지 가운데서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성소로 나오지 않고는 결코 뜰에서 성소로 또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전제가 그 구원을, 새로운 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구원 안 받으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사역자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또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반응이나 주님께 다루신 손길에 대한 아주 세밀하게 다루실 텐데요. 세심하게요. 또 아주 미세한 음성이 있죠.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흔들리고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아까도 말씀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내가 무기로 삼고 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 좀 떨어져서 다시 하여금 그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고 진리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근거로 삼는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경험이나 육신적인 것들이 거기에 뒤섞여 있고 가미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혼합주의, 섞여 있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100% 영적인 건 없거든요, 사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100% 육신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육신적이라는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육신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 찔리시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관계 또 어떤 조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데 너무 확고불변해요. 많이 이제 속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마웨이를 고수하고요.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서도 55장에서도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촉구하시는데 이 악인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무엇이 악인인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텐데 가다가 자꾸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배를 탔어요. 항상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선장을 죽이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도 선장이 또 저쪽 하도 좀 악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나 이런 제3세계 국가 선원들 아무래도 이제 좀 급료가 싸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원으로 이제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살해한 그런 또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계속 이 선장을 죽이고 항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자기를 눈에 보는 데는 죽음의 물자리로 자꾸 데려가니까 푸른 투장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선장만큼요. 그리고 자꾸 목자를 죽이고 이 목자를 제가 어떤 지역교회 목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선장 대신 지금 주님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꾸 이 목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볼 수 없으면 주님께 대한 어떤 반역하는 그런 역심과 역모를 우리가 차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쇄하지 못하고 미리 간파를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의미로서 이 변화. 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냐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요.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은 지금 현재적 명령이거든요. 과거에 했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닙니다. 또 지금 했다고 해도 또다시 계속 현재적인 과제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때마다, 내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다시 내일은 또 오늘이 되지만요. 계속적인 과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과연 무엇인가? 내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에 속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조명받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 일치시켜야지만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요. 계속 나는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또 육신의 본성인데요.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테면 10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던 그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서 무엇이 떨어지는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설교자가 설교하나 보네. 또 주일 돌아왔으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변화가 안 되죠. 그 마음 밭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이에요. 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 받으니까요. 너무나 단단하게 박혀있는 거죠. 굳어져 있고요. 때론 이것이 지식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경험이 또 우리의 이 마음밭을 단단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원리나 교훈을.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험이 충돌한다. 언제든지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사역자들도요, 저 같은 사역자들도, 이것을 놓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맹목성이고요, 블라인드니스고, 또 하나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도취예요.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자기 확신인 건데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눴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우리가 눈이 맞았다 그러죠. 눈이 멀었다고도 하고요. 사랑이 참 이거 중요한데,
이것이 아주 병적인 사랑이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이 이제 어떤 일탈된 사랑, 왜곡된 사랑, 비뚤어진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는데, 두 사람은 아주 좋아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부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자기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몰라요. 자기들 문제가 뭔지 몰라요. 상대방에게서 너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도 말씀드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연인들 간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나 문제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고 공격만 할 뿐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진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는 얘기예요. 교리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true or false는 어떤 명제가 옳고 그른지는 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지난번에 암 말기 투병하신 그 부모님을 둔 어떤 그 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도 그거 다 알아. 다 경험했어. 그래서 정말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혼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속에는 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 말은 기름보다도 더 부드럽고. 얼마나 달콤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들을.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요. 55장 21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예. 그것이 위선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위선적인 사랑을 행하기도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아첨하고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위선적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랑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극단에는 뭐가 있냐? 예.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을 때, 분별이 없을 때 무조건적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망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오냐 할머니들이 그러고 다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매를 못 드는 거거든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아도니아에게요. 한 번도 암논에게 그랬나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사실 이건 은근하고 가벼운 사실은 책망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지 마라.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 오냐. 예, 자기가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요. 다윗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 자식은 좀 더 편하게 자랐으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이런 바람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책망을 안 한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다 오냐 받아주고 주의 재물을 멸시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말하고요. 우리 뭐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도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마귀가 넣어놓은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침투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방조하고 동의하고 있는 누룩이거든요. 불순물이거든요. 물론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들 뭐 좀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좀 또 기대하는 것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막내에게 기대하는 게 좀 다르고요. 지난번에도 편견 없는 사랑, 편파적이지 않은 사랑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떡 하나를 나눠주더라도 다 똑같이 그것이 꼭 공의로운 사랑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요.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사랑의 손이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자식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거짓이 숨어 들어오면 안 돼. 이 거짓이라는 거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근데 이것을 말을 못하게 되면, 얘기를 안 하고 다 용납만 해주게 되면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만 여기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백과 돌이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돌이켜도 또다시 돌아갈 수 있죠. 예. 내가 잘못을 해놓고 또다시 형제에게 또 잘못할 수 있죠. 죄질 수 있죠. 그런데 70번에 7번씩이잖아요. 예. 얼마든지 받아들여 줘야 되지만 뭐 진정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과정 없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계에 팽배있는 사랑이 그것이고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그거잖아요. 뭐 동성애자든 뭐든 사회적 약자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용납하자. 이제 지금 우리 바이블 빌리버에게 더 많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애정을 담지, 진심을 담지 않는 사랑이 없는 진리가 이제 더 문제긴 합니다만,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진리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나의 마음, 나의 편견, 나의 이기심이 담긴 사랑이냐. 겉으로는 형제 잘못을 지적해주고 건면한다고 얘기하지만, 전 교리도 틀렸다, 내가 그것을 반대한다 얘기하죠. 어디까지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에 파묻힌 사랑이냐 이거죠. 나의 욕망을 그런 행위로 혹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다른 분들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게 또 사실이지만요. 저 자신을 봤을 때도요. 네. 문서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욕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또 이러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거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건전한 습관을 형성하고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규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육신의 요소들이 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으면은 계속 그것이 강화되고 요새화되고 무장돼서요,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내가 좋게 여기는 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파격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적으로, 그래서 뭐 공식적인 건 없다, 이렇게 확고한 공식은 없다, 신앙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하고 또 주님께 인도받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원리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적용하지만,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원고 있는 설교냐, 원고 없는 설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원고 설교를 선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고 없는 설교를 선호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원고 있는 설교를 선호했습니다. 근데 저의 상황 자체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에 매여서는 내가 더 설교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제 알아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근데 자기가 원고를 치중하는 설교하는 분이라면 애드립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즉흥적으로 뭘 얘기하는 이걸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어떤 부담이나 갈망이나 이 열정을 설교에서 토해낼 수 없다면 설교문 자체는 죽은 설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대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잖아요. 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총을 쐈으면 뒤로 밀리잖아요. 예? 포를 쏘면요, 포가 뒤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이런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원고 없는 설교가 더 좋은 사람은, 더 맞는 사람은 사실은 반대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부분들은 또 뭐 완전 설교문을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원고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을 좀 더 갖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책상머리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거의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책상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자꾸 자기 것만 고수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환경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 있고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고요. 다 바뀌어서도 안 돼요, 사실. 그렇지만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훈련들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사역자들이라면, 지금 사역자에게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도요, 나의 습관, 어떤 내가 고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나의 육신적인 요소나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주하는 거거든요. 안주하는 것과, 그죠? 내가 어떤 건전한 습관들을 형성해서 규칙적인 삶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규칙적인 삶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규칙도 언제든지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규칙이어야 되죠. 나는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도 난 지금 경건 시간이다. 뭐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이런 거는 너무 율법주의적이라 얘기죠. 형식주의적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좀 유연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요. 이 그릇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사랑의 맹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하나에만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런 병증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걸로 표현을 드린 건데요. 우리는 자기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도취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한 거는 더 멋져 보이고요. 나는 더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확신이 있고
또 그것들이 영적 착각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요. 많은 이제 영적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변화를 못 받아요. 도전을 못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도 오고요. 물이 물에서 서로 비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건 인격이거든요. 상대방의 인격이에요. 하나는 말씀의 인격이고요. 말씀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하나는 다른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 꼭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자기 마음의 거울이고 또 창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요. 이런 것도 막혀있고, 주님과의 교제도 막혀있고, 네. 또 양심도 마비되어 있고, 이 양심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더 이제 깊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죄를 짓고요. 적당히 선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적당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한번 크게 넘어져 보고 실족을 해보고 죄에 빠져봐야, 진탕에 한번 빠져봐야 어이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나오는데요. 둔감한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판단하는 죄를 많이 짓죠. 짐작하는 거거든요. 짐작. 아,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겠구나. 네. 그런 걸 죄로 안 여기거든요. 어리석은 생각도 자만의 죄라고 하셨는데요. 교만도 죄고요. 네. 우리가 외적 어떤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만 살아가니까 뭐 도덕적인 죄질 일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죄의 개념을 좀 더 축소시켜야 될 텐데요. 영적인 개념으로 이 죄를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적당히 죄를 지니까 그런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자백 안 하고. 어이쿠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경계하고 그런 영적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당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화를 못 받는 거거든요. 아, 나도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기본 아닌가요? 각 구원받은 신앙이 좀 어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15년, 20년 지금 킹제임스 진영만 해도 25년 이상이 되는데요. 바른 성경 진리를 안 지 25년 됐는데 아직도 이전의 신앙의 모습에서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든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 든 거죠. 네.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베이스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주님 앞에 더 귀한 섬김을 헌신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뭐 이제 좀 뒤죽박죽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릴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니까 좀 더 이제 끊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적당주의와 관련되니까 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한번 배고파 보셨습니까? 굶주려 보셨고 갈증을 느껴보셨어요? 현대인들은 그런 걸 느낄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배고팠다 먹어봐야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 텐데요. 물속에 한번 푹 빠져봐야
물을 좀 먹어봐야 공기가 소중하다는 거를 알 텐데요. 어프 좀 해봐야지. 지금 우린 너무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 사실은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뭐 대비 효과라고도 컨트래스트 이펙트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간색 종이를 보고 흰색 도화지를 딱 보게 되면요, 그것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이냐면은 그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책에 대해서야 뭐 지금 여유 없으니까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배웠을 테니까 아실 텐데, 이 검다는 것이요, 상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뭐 시조도 있지만요. 백로가요, 까마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흰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까마귀도 백로 옆에 있으면은 얼마나 까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백로가 좀 더러운 게 많이 묻었단 말이에요. 까마귀 속에 딱 껴있어요. 그러면은 백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둠을 알아야 이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텐데요. 어둠에 있어 봐야지만요. 저는 지금 영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예들을 자꾸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제가 뭐 상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용어,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제시하거나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다만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빌려온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이 나는 지금 잘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오던 대로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들, 일상적인 영적인 활동들이나 생활들을.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건 그런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 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존 웨슬리라든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고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의 전기가 우리들의 사실은 모델이 되어야 될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떤 면에서 우리 표준이 너무 낮은 거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이렇게 작은 주님의 어떤 세밀한 음성과 또 미세한 음성과 세밀한 인도하심에도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미동도 오히려 더 주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씀 더 보시면서 오늘 말씀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보니까요, 동남아 같은데 파인애플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막대에 꿰가지고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파인애플을 줄 때요, 뭘 뿌려주냐면요, 좀 전에 세계 대비 효과 말씀드렸는데 설탕을 뿌려줄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요 소금을 뿌려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 맛이요, 당도가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소금하고 같이 먹으니까. 짠맛이 이 파인애플의 당도를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있는지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뭐 커플도 될 거고 파트너도 될 거고 뭐 부부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영적 동역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데이트 뭐 소개팅 나갈 때는요, 누구랑 나가는지가 또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쁜 그런 친구면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평균 이상으로 생겼어도 더 못생겨 보일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런 외모를 가지고만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겠습니다. 성격이 맞으니까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뭐 좀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도 친구 될 수 있고 하죠. 뭐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자기 더 돋보게 하려고 친구 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여기 요한계시록 3장 예, 15절, 16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죠. 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보자면.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오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성경에서 회개도 두 가지 의미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사야서 55장 9절이죠. 말씀이죠. 주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지옥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다가 하늘나라로 생명의 길로 돌이킨 건데요. 빛으로. 물론 이 또 요한계시록은 환란 상황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또 이것이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행위적으로 또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들고 입증해야 되니까요. 참 많은 경우 이 회개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백슬라이딩 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신 김에 한 구절 더 보시면 아마 에베소 교회죠.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넌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기 제가 좀 자꾸 번역에 대해서 트집자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더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니까요. 대안일 수도 있고, 성경 꼭 번역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첫사랑 그러면요, 대부분은 상식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 있거든요.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이제 성공해서 결혼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첫사랑은 사실은 유년이나 또 청소년 시절이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오빠일 수도 있고, 대학생 오빠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영어 표현도 그렇게 처음 믿음, 처음 위치, 처음 사랑, 이것과도 좀, 우리가 또 표현의 일치도 기할 수 있겠고요. 의미상으로는, 첫사랑과 둘째 사랑의 차이점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대상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처음의 사랑을,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의 믿음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백슬라이딩 했을 때
예, 그러한 의미로서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물론 근본적인 회개가 없었다. 예, 그런 분들은 지엽적인 회개만 해서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나는 뭐 잘못하고 뭐 죄 짓고 요거 날마다 울고불고 뭐 통곡하고 회개해 보세요. 이거는 복음적인 회개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 회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15절 16절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에요. 뜻도 미지근한 상태인데 적당주의거든요. 영적 적당주의. 죄도 적당히 짓고 선도 적당히 행하고 주인도 적당히 섬기고, 그리고 적당히 또 본인도 만족시키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러시잖아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 구절은 뭐 환란 때 적용하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할 수 없죠. 떼어낼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데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신약 성도들도 많은 것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주님의 어떤 교제나 임재에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요. 교제권이나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의미로서 좀 적용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영적이고 실제적인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종교성 속에 숨은, 또 우리 선행과 많은 종교적인 활동 속에 숨겨져 있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서사역, 사역도 많은 면에서는 이 욕망이 감춰져 있거든요.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지만요, 그 동기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연단 받았다면,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또 사역도 허락하실 수 있겠죠. 저 자신을 봤을 때 실패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좀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다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죠.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늘 자신을 바리새인의 위치에 두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나를 늘 의인의 위치에 두기 때문에 문제고요. 잠언을 읽을 때는 나는 늘 의인이고, 난 악인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다 비껴나가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리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다 자기가 한 거고요. 잘한 것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안 보여요. 오늘 뭐 누가복음 18장 이 구절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18장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도 볼까요?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부심이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죠. 주님께 받으실 재물이 없어요. 네, 마음의 재물은. 겉으로는 뭐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13절에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가슴을 찢는 거죠. 옷을 찢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세리죠, 저 사람보다 또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인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의 그런 위치에서 주님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이렇게 뭐 토색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들이 발견된 세리와 같은 위치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겸손과 끼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또 제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더 의롭다함을 입어서, 이 의롭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죠.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빈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진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의의 풍성함을 가지고 또 주님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기쁨을 주님께 주신 또 풍성한 은혜를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